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셔서 저도 덕분에 잘 쉬었고 또 선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의 2023년도 한 해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렇게 점검을 안 해보신 분들, 또 적용을 안 해보신 분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내 삶에 적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링크랑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삶에, 또 내 삶의 직장의 삶에, 또 이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듣고 기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딱히 막 로마서는 엄청 교리적이고 대단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막 깊이 이렇게 설명하고 바리바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게 뭔지 정확히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매칭해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매칭해서 생각해 봤던 이야기들과 이런 나눔들을 나누고 오늘은 같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복음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첫째 주일이었죠. 첫째 주일날 선교사님께서 기억하시나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셨는지? 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어려움들이었잖아요. 배 위에서 파선할 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강조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어떤 풍랑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276명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게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또 외로운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는 저의 삶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이렇게 좀 경험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 삶에도 어떤 풍랑과 광풍이 불어닥치고 파선할 것 같은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뒤집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그의 삶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도, 또 흑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해 보이는 사도도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전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안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거기서 저는 그 본문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 안에 있는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바울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저만 목사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 존재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어떤 존재냐 어떤 결과를 맺었냐에 관계없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는 삶.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생일 선물로 아주 예쁜 금목걸이를 만들어줬다고 해봅시다. 그 목걸이 자체는 존재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만든 이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게 존재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와 가치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존재적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에 맞게 아내의 목걸이에 목에 목걸이가 예쁘게 걸리는 것. 이게 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존재는 가장
가장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존재 자체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존재 자체로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일의 그 역할들, 이 두 가지 부르심 우리가 함께 온전히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로의 부르심인지는, 존재적 부르심은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로, 어떤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지난주 설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 두 가지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담당하는 사람, 포로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포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 한 배에 타 있지만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죠. 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모두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고 각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것인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로, 새롭게 내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들로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를 받아야 할 바울 한 사람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세상 속에서 이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로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염두에 두고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023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지향과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깨끗한 샘 교회는 이제는 흘러감의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커지고 유명해지는 지향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하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향해 흘러가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여기서 죽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자들이고 부한자들이고 권세자들일 수 있잖아요. 또 똑같이 죄수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누더기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자가 그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담대함, 그것은 세상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와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얼만큼 크는거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나누신 이 두 번째 말씀의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씩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 네. 역시 권사님 다릅니다. 깨끗한 권사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3번 만에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순종할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이 본문에서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이 더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부각돼서 이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거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부터가 달랐다는 겁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이 관계적 설정을 분명히 해야만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바른 전제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면은 제가 해보고 아니면 일단 스킵하고 이런 태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 이 태도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도, 그리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자기의 치적들이나 공로들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설명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계좌, 내가
내가 성공해서 얻은 이렇게 명품, 뭐 큰 집, 뭐 이렇게 명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소개할 때 나의 소개로 그런 것들을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종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회사 속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함이고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어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누군가 다스리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어하고 다른 이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를 선언해 버리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유대인 명문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고 차세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차세대 청년의 리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하나 둘씩 크리스찬으로 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해버리면서 유대교에 자꾸 회방을 놓는 이 예수라는 정책. 그 자를 믿는 자는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공대를 조직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때리고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소리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반역하고 있었는지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색출해서 감옥에 보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때 바울에게 이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율법, 그거 행하는 그 행함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뭔가 뜨겁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할례를 받고 난 증표까지 가지고 있었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총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속에 있었던 죄의 욕망과 사람들 앞에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의 뿌리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값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점점 죽어나갔죠. 사람들의 슬픔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그게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신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던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였구나라는 것.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미련하고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주신 그런 사명을 주신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갔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었던 그의 정체성이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율법을 뭔가 행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을 깨뜨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죠. 오직 그를 소유한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 생각을 죽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일 때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동역자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생각해 보고 판단할 때 이건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 이런 면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종은 자유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실 때 모든 책임을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도 그 결과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다 자기가 자신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맡겨진 일에만 충성스럽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고 변경해버리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듣고 바르게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해 가는 방법 말씀을 통해 계속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고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그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혹시 전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죠.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무언가를 더 부각시켜서 전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실제로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가치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들이 다 얼마나 헛것이었는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구나. 그분만이 나에게 참 의미와 참 가치와 참 영광이 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제 이야기의 잔증을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삶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삶들을 계속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전혀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1월 1일, 1월 8일 두 번의 설교를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한 번만 하시게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두 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처음에 감사를 딱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긴다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질책하시고 제 자리를 약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설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박탈하신 건가라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나를 대신해서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샌가 깨끗한 샘 교회가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만 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채워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가 힘들 때 내가 잠시 더 탁월하고 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분을 보내겠다고.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2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수련회에 꼽사리여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가?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내가 책임 못 지고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안에는 또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진짜 너무 어렵구나.
내가 이 다양한 세대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천해쳐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사단이 그런 메시지 계속 주더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샘 교회도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내 백성 내가 양육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교회도 내가 종으로 책임지고 그 교회도 그곳에서 종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케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정죄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새해를 들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썼더니 힘만 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렸더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따 오후에 소명교육발전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더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더라라는 고백들이 2023년 한 해에는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끗한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삶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증거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